오늘 8월 셋째 주입니다. 2016년 8월 21일 오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건강복음으로서 같은 사건들이 계속 겹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겹치게 되게 되면 그것도 중요한 사건이게 되지만 또 한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한 복음서에서만 제시되는 것은 또 그것도 한번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핵심적인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단 두 번만 제시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그 후 주께서 성읍들과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고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을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30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주일 설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객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좁은 문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하고 또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시된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가 쉽고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강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이 설교를 듣는 여기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줄 설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죠. 여러분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의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특권을 잘못 누렸기 때문에 인류에게 범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럼 우리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여러분 참 마음에 개인적으로 들어야 물건을 삽니다. 옷을 사더라도 내 스타일에 맞아야 삽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자기 이상에 맞아야 되겠죠. 직업도 그렇습니다. 학문 세계에도 내 소질과 재능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도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란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게 되죠. 선택과 결단이 분명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데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신중히 하고 결단은 망설이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애 모두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제시되었을 때 여러분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받아들이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결국 영혼에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면에서 있어서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정말 위대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낸 다음에 가나안 목전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선택의 결정을 합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입지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약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너희가 택하라 하겠어요. 선택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도 칼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그렇게 대결을 벌일 때 그 많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바알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이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아니면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과 바알. 세상에는 모든 구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핵심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문이 있고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원래 죄를 사랑하고 탐욕을 하게 됩니다. 즐기게 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이하고 즐거운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몸이 우리 갇힌 체질입니다. 고통은 싫어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땀 흘리는 것은 기피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걸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그 안에 있는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아담의 품성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고 정반대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섬기는 그 삶은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박해와 핍박과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요 9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었다 했습니다. 거치는 반석.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앞에 거치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듭니다.
거치는 것은 여러분 어디 갈 때 발에 걸리는 거는 걸치작거리는 것이 거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장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장애물이고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성도들에게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최상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결국 좁은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신앙은 그들이 세상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반석이시고 산돌이신 주님 자신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숙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22절의 상황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 그렇게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 증거로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많은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음모들을 꾸면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갈수록 그 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한 번 더 유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두 번입니다. 누가복음 13장과 본문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회 중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변개된 성경은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다만 좁을 뿐이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을 뿐이지 어려운 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겁을 먹은 유대인들은 갈수록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가 적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본문 앞서서 여러분 4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위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내리요. 주님께 받을 침례는 십자가의 침례, 죽음의 침례죠.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려 왔노라. 이제부터는 한 집에 5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적하여 갈라지리라고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분쟁케 하러 왔노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을 볼 때까지는 가정에 화평하고 화목하고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는 무엇인가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반대자가 생기고 그걸 거절하게 되고, 그런데 온 가정이 하나가 된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죠. 좀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더 구체적으로 봐서 주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13장 좀 뒤에 보시면 34절을 한번 보시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게 하려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써 유대인 예루살렘이 황폐화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럴 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갈수록 사람들이 적으니까요. 그 주께서 성읍들과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더라. 23절 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를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느라. 이 시대는 여러분 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숫자들이 너무나 소수의 무리들이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수가 구원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게 되면 더 많이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바른 성경인데 이것이 바른 교리인데 사람들이 왜 거절하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목회자들이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의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전에 가르쳤던 모든 것들은 거짓이 탄로나게 되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일시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 말씀을 갈증을 해소하려는 갈급한 그 소수의 성도들만이 거기서 분리돼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실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성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그곳에서는 절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한 거죠.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문으로 나왔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으면 항상 문은 나오게 되어 있고 문을 지나가면 길이 나오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좁은 문이라 말씀하신 그 문은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길이요. 그 길, 주님을 가신 길을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고 고난의 문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문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넓은 문이 있고 극히 사람들이 국수수가는 좁은 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문들을 자기가 성향대로 찾아가서 그 문을 왕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갈래의 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문이라 두 갈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좁은 문이 있고 마귀가 열어놓은 활짝 열어놓은 아주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건 지옥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는 죄악의 문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문이고 욕심의 문입니다. 결국 그의 목적지는 그곳의 목적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주님께서 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유명 스타가 되어서 그들에게 스타가 되어서 환대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쓸쓸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고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거친 길이었고 고뇌의 길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밭길을 걸었고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좁은 문과 협소한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그 길을 따르기를 처음에는 원치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침례는 우리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다 주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자리를 떠났지요.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그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 그 의미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하실 당시에 그 생활의 환경을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영화나 그림이나 어디 보셨듯이 유대인들은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안에서 생활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큰 성벽을 쌓고 방어벽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전쟁을 보면은 그 성벽을 허무는 것이죠. 그 허물어서 그걸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 살면서도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그 많은 문들 중에 가장 큰 메인 그 대로가 들어가는 큰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은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문처럼 사용된 그 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그 문을 드나들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때로는 그런가 하면 성벽이 후미진 곳에서 바늘기처럼 작은 문이 있습니다. 다른 문이 다 닫히고 난 뒤에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죠. 큰 메인 문은 닫혀도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말하자면 비상구처럼 사용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아주 좁대 좁은 골목의 끝자락에 있는 그 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에는 당연히 협착한 길이 있겠죠.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그 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곳을 지나가려면 여러분 많은 큰 짐이라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 무거운 짐이라든지 큰 물건은 큰 큰 문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큰 짐은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커다랗고 무거운 짐은 결코 좁은 문으로 들여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큰 짐은 무엇이죠? 여러분 한번 십자가와 여러분의 짐을 한번 구별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큰 짐은 제가 볼 땐 인생의 짐입니다. 자신을 위한, 가족을 위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탐욕을 위한, 또 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짐일 수 있습니다. 그 큰 짐은 결코 여러분 십자가의 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와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짐은 별개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데 좁은 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큰 짐은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결국 큰 짐,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그 큰 짐은 거기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내 만족과 내 안위를 위해서 생기는 짐은 좁은 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데 생기는 고뇌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생기는 고난이에요. 내 만족과 내 안위와 내 목적 달성과 내 탐욕을 위해서 생기는 그 짐은 십자가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생기는 십자가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제할 때나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형제님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니까 평생 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의 만족과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 아니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십자가 아니냐?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이 진정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때론 좁은 문은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넓은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모금의 생수도 없고 한 그루의 야생수도 없고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빵도 없고 오직 돌뿐입니다.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런 좁은 문은 바로 이 세상의 광야입니다. 누가 광야에서 우리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좁은 문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미드바르는 영어로는 to speak,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다, 결국 하나님께 말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넓은 길에서 사람들의 왁적지കൾ 떠드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사무엘, 침례 요한,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의 수많은 기라사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했고 자신을 발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한번 휩쓸리게 되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휩쓸리게 되죠. 군중 심리학에서 자신대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처음 지하철을 탄다든지 또 많은 그 번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이 길을 찾아갈 때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행로를 정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이 따는 길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 그런 여러분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내비게이션도 없이 올바른 여러분 지도 없이 운전하고 갈 때 많은 차들이 따라가는 그 뒤를 따라간 적이 없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이 맞겠지. 정확한 노선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바른 노선을 가지고 있고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과 오늘 본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도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된 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늘 송우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주님을 위해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동참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여러분,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때론 돌받칠 수 있고 가시받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간의 속성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리입니다. 화려하고 조명이 밝고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죠. 요즘 사람들은 3D 업종을 싫어합니다. 더럽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 그런 일을 싫어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싫어하게 되죠. 3D 업종을 싫어하니까 동남아 인구들, 모슬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3D 업종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이 생기는 것이죠. 요즘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젊은 사람들은 참 보기가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죠. 그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본보기의 개척자이면서 또 탐험가이면서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 친구들이 리빙스턴이 너무나 고생을 하니까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보내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리빙스턴을 도울 사람을 몇 명 보낼 테니까 당신이 있는 그곳에 있는 약도를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약도를 자세히 알려서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리빙스턴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네. 리빙스턴은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 모든 그 길을, 누가 닦아놓은 길을 간 것이 아니죠.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생스러운 선교 현장으로 가겠다는 그 결단하는 것과 선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고생을 감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고생스러운 선교 현장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계속 고생해야 하는 것은 좁은 길인 것이, 그건 별개의 또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려면 그것을 내가 감수해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탁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자,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우노라. 무엇을 채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는 것이죠. 고난을 채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겪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상황을 견뎌내고 고통을 맛보고 즐거움을 맛보고 모든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만족하는 법을 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히트했던 손목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TMX 시계라고 합니다. 이 시계가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게 된 것은 TV 광고였는데요. 이 광고는 어떻게 했냐면 시계를 비행기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트럭으로 깔아 뭉갭니다. 그리고 시계를 바위돌에 던지기도 합니다. 유리가 깨지지만 계속해서 초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 멘트가 TMX, TM은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간다는 것이죠. 갖은 어떤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도 그것은 여전히 시계는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 롤렉스 시계가 그렇게 세계 명품 시계로 알려졌습니까? 롤렉스 시계 찬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사람이 수심에 이미 앙상한 뼈만 몰고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있고 이미 뼈만 남았지만 시계는 그 바닷물 속에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 시계가 롤렉스 시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하게 된 것이죠. 세계적으로 삼성과 LG 스마트폰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은 아예 선전을 물속에 집어넣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완전 방수다 이거죠. 적어도 스마트폰 하나를 내놓으려면 70가지 이상의 지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사람이 생활하면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가장 악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서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 테스트하고 시중에 시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항상 365일 맑은 날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포기해야만 어떻게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짐을 만들 필요가 없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상 우리는 그 문을 들고 들어가야,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환경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론 고독한 길이다 할지라도, 때론 나 혼자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부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말씀처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그의 몸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우느라. 제 개인적으로 가장 참 좋아하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늘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느라.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작품을 남겼죠. 거기에 여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들어 설교를 듣고 나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주여 주께서 내게 보이신 그 길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홀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독립침례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누가 길을 걸어가서 그 길을 닦아놓고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마지막 라오디케인들의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이미 필라델피아, 사대, 두라디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지만 이 마지막 배교한 이 시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병기된 말씀에 너무도 난무한 이때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협소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옳다고 여러분 믿고 있죠? 때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운다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도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이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고 문이 열려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고 누구든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새로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지금 13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게 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 범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려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이후에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죠. 그 누구든 하나님과 인간의 그 벽이 죄의 벽으로 인해서 그걸 허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문이 닫혀버린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열어두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완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7마디 중에 마지막 마디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소 휘장이 이스트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막혔던 지성소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장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오늘은 안 돼. 하나님께서 막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라도 무릎 꿇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서 와. 그래 네 할 얘기가 무엇이냐. 주님은 항상 받아주세요. 그 어느 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 보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은 언제라도 주님은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하면 그런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의 정체는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바른 말씀을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서 내가 더 많이 알아서 빨리 알아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고 심지어 로또나 도박 그런 데서 대박을 바라며 인생을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든 외형수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런 사람은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박의 기회를 누리고 그런 것을 혹시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그 문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이 지역교회의 목회자, 가는 길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때로는 원망도 많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성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론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여러분 초장을 찬다는 얘기는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좁은 길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고생을 사서 하며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택하였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장로교 가고 순복음 가고 큰 교회 주차장 넓고 멋있는 생들이와 멋있는 화려한 조명 있는 곳으로 가지 왜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굳이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교회 가면 먼저 묻는 말 있죠? 거기 가는 교회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느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그 교회가 싫어서 적은 교회 가는 것을 선호한 그것도 싫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은 교회를 가는 것은 그걸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집중을 받으니까요.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표도 안 날 때 자신의 신앙적 의무로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교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큰 세파의 큰 물줄기를 여러분 가르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했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남대천에서 올라오는 연어가 여러분 이 그 물줄기를 타고 여러분 낙차가 있는 1m 되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셨습니까? 곰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이 거슬러 올라갈 때 탁 채는 거 보셨어요? 곰은 절대로 흐르는 물에서 떠내려가는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그건 죽은 것이거든요. 그 연어가 꼬리를 치면서 탄력을 이용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탁 올라올 때 곰이 기다렸다가 탁 나가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큰 세파의 큰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길이요 했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모두 배교한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했고 그들을 질타하는 내용이었죠. 특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은 극빈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지겹도록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도 안 들었어요. 아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더 걸어가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좁은 길로 들어갔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 그 길로 들어갔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너를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노라.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까? 군자는 배로 행이라. 민주주의가 많은 다수결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선자의 말을 외면했지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늘 주님께로부터 평안을 얻으며 여러분은 진정한 혼의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좁은 길을 들어가셔서 고난을 감수하시고 그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설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움직이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협소하고 그 길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최상의 평안을 맛보며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 그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또 혼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설정하길 원하는 많은 여긴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초청의 시간 주님께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